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4장 31절, 15장 1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 주제를 가지고 모세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0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이태리 나폴리 어느 공장에서 예전에 일하는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최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오페라 가수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10살이 되던 해에 이제 꿈에도 그리던 성악에 대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레슨을 받으면서 자기 목소리로 이제 노래를 했는데 그 선생님 얘기가 너는 노래할 수가 없다. 전혀 다듬어지지 않았어. 덧문 부딪히는 소리 같다. 그만 접어라. 10살 된 소년이 자기 꿈, 최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모든 꿈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따스하게 품으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너의 목소리는 아름다운 목소리다. 너는 가능성이 있다. 다른 선생님에게 가서 다시 레슨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늘 자기가 부족하고 또 레슨비 때문에 중단하고 그러면서 계속 좌절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내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내 레슨비를 마련할 테니 너는 계속해라. 너는 최고가 될 수 있단다. 결국 노력하여 종국에는 세계 최고의 테너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엘리코 카루소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그 어려움과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결국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자기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지구촌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낸다 하는 카루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여러 가지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일을 향한 꿈을 좌절시키고 그 장애물을 바라면서 주춤주춤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하곤 하는데 그러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일 일을 향해 인내하며 노력할 때 그 꿈은 결국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가장 큰 장애물을 만납니다.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요. 모세의 인도 따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앞에 홍해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설상가상으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 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은 승리의 싸움,
출애굽기 15장은 승리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 이 극적인 사건은 정말 아주 인상적입니다.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극적으로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우침은 뭔가요? 첫 번째,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자,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도간에 든 쥐꼬리 된 그런 셈인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가로 놓여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 어쩌면 죽음의 골짜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을 주신 것을 모세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14장 14절에 또 다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첫 번째,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 그러면 가만히 있는 상태가 뭐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목소리 내서 아우성치지 말아라. 몸부림치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 조용해라.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거를 하신다. 가만히 서서 이거를 지켜보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너가 손에 든 지팡이를 잡고 이제 바다를 가리켜라. 가리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4장 21절로 22절 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라. 하나님의 모든 걸 싸우신다. 그거를 전적으로 믿고 너희들 지켜보아라. 이거는 뭐냐면 가만히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라.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고 병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밖에 직장이 힘들어지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선은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전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잠잠히 조용하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믿음으로 산다는 걸 의미를 할 때 우리는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우리 힘으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생활한 걸로 생각합니다. 육신적인 아우성, 인간적인 몸부림 그것을 통해서 어쩌면 신앙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앞에 닥치는 장애물, 문제와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 엄벙덤벙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잖아요. 그때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골리앗을 오늘 내게 붙여가지고 내가 너를 이겨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에게 먹이로 주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였다. 자, 어떤 겁니까? 100%가 아니라 1000% 이상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거를 쉼 없이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도 어떤 면에 그런 면에 속해가지고 아주 너무 일 속에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아담의 첫째 날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담이 눈을 딱 뜨는 날에 하나님께 직접 지음 받았잖아요. 그럼 아담이 눈을 떴어요. 그럼 아담이 눈을 뜬 첫째 날은 창조의 절정인 6째 날입니다. 아담이 눈 뜨고 보니까 지상의 모든 것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에덴 동산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안식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일에 아담은 눈을 뜨고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로 세상에 가득 찼잖아요. 에덴 동산도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서 쉼이 있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일에 아담이 눈을 떴고, 그러면 아담의 모든 것은 뭐냐? 쉼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이 눈 뜨자마자 사실 쉼으로 시작했다. 그러니까 쉼으로부터 모든 일이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두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이 싸워 주시는 모든 것, 여기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모든 걸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걸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있어라, 이게 우리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야 되지. 그런데 이 쉼의 비밀, 이 쉼의 은혜, 이 쉼의 영광 속에서 한 주간 살아갈 거를 우리가 축적을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내 앞에 장애물이 있는 건 모든 것도 내가 싸워서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거를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제가 신뢰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모세의 수준과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 참 다르죠. 모세는 너희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 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 너는 지금 엄벙덤벙하고 너희들 지금 어떻게 완전히 정신이 없는데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길을 내는 걸 보라. 우리가 이게 믿어져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야훼께서 오늘 나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가득 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것이 신앙의 싸움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질 않아요. 광야 40년 훈련받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질 않아요. 40년 전에는 자기 민족을 위해 한 건 하겠다고 자기가 딱 보고 자기 생각에
충동적으로 딱 살인죄를 저질고 그리고 도망가서 광야 40년 훈련받고 와서는 이제 어떡하냐. 하나님보다 앞서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시 보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싸우신다는 걸 선포하잖아요. 이게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서가질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걸 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적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날, 이거를 오늘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행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한번 다 같이 얹어요. 그리고 같이 한번 우리 믿음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정말 이 새벽에 믿어지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분명히 믿어지시는 분 아멘. 이거를 믿어질 때, 이걸 분명히 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앞으로 나아가라.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근데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후퇴는 없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진밖에 없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어때요? 확실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대로 있었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앞으로 나아가라. 홍해 바다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앞에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구름이 뒤로 이스라엘 백성 뒤로 넘어갑니다. 그럼 뒤에는 어때요? 애국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잡으려고 가까이 오잖아요. 근데 앞에는 홍해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구름이 뒤로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가가지고 밤새 모세는 지금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명령대로 이스라엘 그 인도자로서 그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를 가리키는 방향으로 동풍이 엄청나게 세게 불으니까 이 홍해 지팡이로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게 물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좌우에 벽이 됩니다. 밤에 새벽까지. 근데 뒤에서는 어떠냐? 이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앞에 인도했던 구름이 뒤로 가가지고 그 구름이 흑암으로 캄캄한 구름으로 딱 하니까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올 수가 없게 만들어요. 이 성경에 그대로. 그리고 새벽에 이제 물이 갈라져서 좌우에 벽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앞으로 나아가 건너가게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건너가듯이 건너갔다.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이것처럼 기적적인 드라마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 신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나아가고, 세 번째 승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자, 홍해가 갈라지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5장 1절 다 같이 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와요. 마른 땅처럼 건너와요.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구름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처럼 홍해 좌우에 물이 벽이 있어서 그대로 가요. 그리고 거의 이제 중간 정도에서 건너갈 그 건너편에 다다를 쯤에 애국 군대가 추격해서 바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추격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이제 다시 지시를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이 합해져 버려요. 애국 군대가 그 전차 부대, 요즘 말로 하면 탱크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게 완전히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립니다.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와서 물이 합해져 가지고 높게 낮게 애국 군대가 하우적거리는 그걸 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14장에 승리의 싸움이 있었다면 15장으로 바로 시작할 때에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귀하다. 역사를 베푸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하나는 성숙한 모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예전에 젊은 날의 모세는 많이 두려워했죠. 육신의 혈기, 인간적인 만용, 사건에 뛰어들었다가 좌절되면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 게 젊은 날의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두려워질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 모세가 성숙된 자기 모습을 바라봅니다. 모세 역시 더 이상 두려움의 포로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노래의 주제가 철저하게 하나님인 걸 발견을 합니다. 이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과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에 시켰고 우리를 갖다 건지셨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어떠냐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의 눈으로 보면 바로와 모세가 대결했고 모세의 인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다를 쳐서 홍해를 갈라졌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가 다 한 거거든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그럼 모세가 어떠냐면 내가 했지. 이 놀라운 행한 일을 나도 했지. 하나님이 하셨지만 봐라, 내 말대로 하니까 되지 않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할 법하는데 이런 건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과 탄자 모든 것을 바다에 던지셨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걸. 이거를 모세가 본을 보여요. 14장 3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백성들은 기적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어요. 근데 모세는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이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찬양의 내용이라는 게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높이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예배드리러 오셨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또 부르짖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게, 여러분, 새벽에 내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내 영혼의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절대로 우리 서로 어떠냐면 화장 않고 나오잖아요. 그죠? 새벽에. 그래서 절대 새벽에 인사 안 시키잖아요. 서로 이렇게. 왜? 피차간에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하다가 누구십니까 하면 곤란하잖아요. 왜? 근데 우리가 화장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냐면 새벽에 가장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먼저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그리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가면서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건데, 자, 출애굽기 14장 31절과 15장 1절, 14장 31절이 끝나고 15장 1절로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두 절인데 여기서 네 가지가 발견이 돼요. 14장 3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할까요?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면 15장 1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야훼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14장 31절과 15장 1절을 보면 네 가지가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답게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위대한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승리의 노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고 승리의 노래고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이 인생. 근데 이렇게까지 기적을 보고 이렇게까지 보는데 이제 광야길로 들어섭니다. 사흘길을 걸어갈 때 물이 다 떨어져서 다시 원망불평을 해요. 이건 얘기를 안 할까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완전히 반대가 되잖아요. 어쩌면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 그리스도의 최대 특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 새벽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하여 나라 민족과 교회와 내 모두를 위해 기도하기 위하여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명이 앞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또 앞으로 나아가서 기적을 맛보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게 우리들의 해야 할 바 삶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길도 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길,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내 삶을 예비하시고 또 나를 치료하시고 형통케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펼쳐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하고 이 환절기에 새벽에는 춥고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생사복과 흥망생을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 그 홍해길을 열어준 건 그 새벽인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무너진 것도 그 새벽인 것처럼 만나를 주신 것도 새벽인 것처럼 우리 새벽나라의 백성, 새벽나라의 거인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새벽에 오시면서 귀하게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고 강건케 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한 분 한 분 모두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뢰한 은혜로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새벽에 일찍 반주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 와서 문을 열고 드럼으로 또 봉사하는 우리 귀한 손길들 건강과 인생과 가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